안녕하세요. 토요 세미나 대천대장 제1회 이번 주 토요일 5월 11일 10시부터 14시 사이 진행을 하는데요.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는 야산 이달 선생님의 5회 중천 개병론, 오후 12시 30분에서 14시 사이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숲속의 공월빛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가비는 일반인들은 3만원이고 멤버십 회원들은 2만원입니다. 점심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니까 드셔야 되는데 요 참가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 및 문의하실 곳은 010-8429-1249로 연락하셔가지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전에 일반 그 영상으로 이 세미나 전에 그 내용을 공개를 해서 미리 좀 보고 오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산이달 선생님의 그 5회 중천 개벽론은 전체적인 큰 제목은 개벽의 비밀로 해서 하는데 제가 궁을환역이라고 해서 역학체계로 이런 개벽의 이치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야산이달 선생님의 5회 중천 개벽론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제가 왜 야산 선생님의 그 5회 중천 개벽론을 제창한 그 홍역학을 먼저 하냐면은, 홍역학은 특징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계속 중국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온 그 역학 사유 체계를 한 단계 그 전통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심화시킨 사유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도 홍역학을 통해서 개벽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유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또 위대한 그 역학자 중에 한 분이 김일부 선생 같은 경우는 정역을 제창을 하신 분인데, 이 정역은 굉장히 독창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역을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성이 단절돼 있다 이거. 그래서 처음 이렇게 나름대로 역학을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도 역학적 공부했던 그 선상에서 이해하려면은 그 홍역학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요게 좀 익숙해지면은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나가는 것이 순서상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홍역학부터 하게 된 겁니다. 야산이달 선생님이 홍역학을 창시를 하셔가지고 공표를 하신 것이, 그러니까 홍역 자신이 하는 역을 홍역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제안을 한 거는 이분이 그 58살에 이분이 제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1946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바로 진행이 된 거죠. 일단 홍역학을 그 세상에 공표를 하시면서 그 부문이라는 걸 짓게 된다. 홍역학 부문이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이 홍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체적인 대강을 거기다가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홍역학 부문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시간 반 사이에 다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홍역학 부문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야산 5회 중천 개병론을 같이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홍역학 부문 내용 안에 거기 있습니다. 5회 중천 개병론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초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홍역학 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호 천지자는 친상친하하고 제호 수화자는 취조 취습이라 중어 선우하여 정기종시하니 시지용 시지의유 시위대라. 동서혼해하고 남북이 상분이라. 관천지어 비태지교하여 이추 구복지리하고 찰인사 어함양지압하여 이정손익지용이라. 앞에 번호 천지자부터 해서 취조 취습까지는 이번에 그 홍역학에서 핵심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건구호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괴가 중천괴고, 중천괴에서 제일 중요한 효가 구호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구호효를 보면은 비룡제천 이견대인 상왈 비룡제천 대인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개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벽으로 인해서 이제 출현하는 그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다, 불교에서는 열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여기 그 역학에서는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견대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개념이, 기독교로 보면은, 불교로 보면은 우리가 열애라고, 열애장에 있는 그 열애다 또는 미륵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아무튼 요 이견대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견대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또 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처음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구오 문헌전에 등장을 하는데, 요 지금 봤던 문장도 마찬가지로 번호 천자 친상, 번호 지자 친하, 수료습 화치조, 요 내용이, 요 앞에 있는 동성문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건구호도설과 이견대인에 대한 개념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어선화여 정기종시하니 해서 남북이 상분이다. 이게 우리가 오해 중천개벽은 선천과 후천 사이에, 그러니까 선천이 후천으로 넘어갈 때 중천개벽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야산 이달섭의 주장이시고, 그러니까 선천, 중천, 후천, 그래서 중천에 있어서 개벽, 그래서 그 중천 개벽을 통해서 정기종시한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하도 낙서의 개념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하도 낙서, 그래서 이런 부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전체를 우리가 주역 전체 괴에서 특히 8개 괴를 뽑아 가지고 이치를 설명을 밑에 하시는데, 관천지어 비태지교하여 이추 구복지리하고, 그러니까 비태 구복 찰인사 함양지암 함항
이정, 손익, 지용이라 손익 이렇게 해서 8개 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개벽이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견대인이 어떻게 포태돼서 출현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 8개의 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내용, 홍역한 부분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것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은 요 건구호, 효사, 그리고 상전, 그러니까 소상전이죠. 그리고 이 문헌전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8개 궤를 한번 보시고, 여기 등장하는 8개 궤 보시고, 하도 낙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더하여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선천복귀팔개와 후천문항팔개가 서로 변하는 원리가 또 여기 건구호 문헌전 내용 안에, 건구호 도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그냥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낙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앞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할 거는 뭐냐면 결국은 궁울환역이거든요. 그리고 궁울환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환할 때 환홍을 뜻하는 환이죠. 그래서 이 궁울환역을 통해서 우리 한미적 사상이 핵심이 바로 개벽 사상이에요. 그래서 개벽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 우리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개벽의 비밀을 풀어서 그걸 그냥 막 풀 수는 없고, 우리가 선조들이 이미 공부해 놓은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으니까, 그걸 이름을 이제 궁울환역으로 제가 지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역학적 접근을 통해서 개벽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불교 사유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선종 계열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조계종을 비슷한 그런 종파가 거의 선종 계열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사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한마디로 우주 자연의 일진 법계의 변화와 그 가운데서 각 사람의 몸에 있는 불성이 발현이 돼서 어떻게 열애가 되는가에 대한 이치를 선사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이나 이런 부딪히면서 선어록을 통해서 전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어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공안이 되는데 약 1700개 공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볼 건 아니고 저한테 별로 필요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어록 중에서 궁울 메커니즘과 관련된 선어록을 요것만 뽑아가지고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궁울 선어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울 영부피 잇몸 활성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선어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의 선어록 중에서 발췌를 계속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이왕이면은 우리 한국에 뛰어난 고승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스타일과 논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 선종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의 고승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익숙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철 스님의 어록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리고 그외 성철 스님 말고도 몇 분 제가 주목해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남긴 어록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발췌해서 보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뭐 중국의 이제는 뭐 벼감록이라든가 뭐 무문관 뭐 종용록 뭐 명추해요 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대사 뭐 성가기감이라든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궁울선호록의 취지에 맞는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그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철스님의 열반송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생평기강 남녀군 미천제옥 가수미 화려마비 한만단 일륜토음 괴벽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광이들로 만들었다.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 아미타 극락정토에 미치고 활활 타는 불구덩이 아비지옥에 하는 망갈래로 뻗어나갔다. 한 수레바퀴가 불꽃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 해석인데 이 열반송 성철스님의 열반송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도 그 열반의 이치, 그러니까 열반송이니까 열반의 이치가 여기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열반송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괴벽의 비밀보다는 궁울환역이 원래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궁울환역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괴벽의 비밀로 쉬운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원래는 궁울환역을 통한 그래서 괴벽을 이치를 파악하는 거고 본지풍광은 이거 본래 면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중국과 한국 등의 여러 선어록 내용을 발췌를 해서 궁울 메커니즘을 그 불교적으로 선종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본지풍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본지풍광이 한 여기서 어록으로 해나마 50어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50개 정도. 그리고 책으로 한 건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람을 많이 저기 하는 것보다 한 10여 명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오지 않겠죠. 그런데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수준을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공부하는 게 재밌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저는 환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